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9장 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두 번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얼굴 밑으로만 보시고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 태호라고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에게 굉장히 핫한 드라마입니다. 왜 그렇게 핫하냐면 현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판타지적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태우보다 사극인 육룡이 나르샤를 더 좋아합니다. 시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사극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극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의 건국기를 그린 이 육룡이 나르샤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몇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길태미,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길태미, 그 당시 사만제일검이라는 이 길태미가 이방지에게 패한 후 이왕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방지는 이긴 다음에 패한 길태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강한 힘이 있으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짓밟았느냐며 호통을 치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길태미가 이방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강한 자의 것을 빼앗냐? 세상이 생겨난 이래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에게 빼앗기는 거야.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렇게 외쳤던 장면입니다. 병탄한다는 의미는 빼앗아 삼킨다는 의미고, 인탄한다는 말은 짓밟고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너무 공감이 되며 남의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후를 맞이한 길태미에게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채우는 것이 자신이 인정받는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조롱하고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극에서와 같이 어떤 극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 생활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이렇게 이용이 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적어졌지만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적인 우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기가 별로 좋지 않으면 갑자기 상대방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나이로 그 사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디를 가든 서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또래 친구이면서도 힘이 센 아이가 자기보다 약한 아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주먹부터 나가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다니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약하면 어떻게 되죠?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능력과 궁핍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하죠? 멋있게 만드나요? 아니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모욕당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해와 공고를 더할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만족하다, 행복하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삶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삶이며 행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이 공고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라 불렸던 질병이 사라지기를 3번이나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이것만 낫게 되면 저는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낫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2가지를 두고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바로 목소리와 비염입니다. 저에게 목소리는 어렸을 적부터 컴플렉스였습니다. 얇고 예쁘지 않은 목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에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음도 잘 못 잡지 예쁘지도 않지. 그래서 제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를 하는 저 많은 가수들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저는 이게 뭐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참 철없이 아이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지와 손수건이 제 필수품이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쁜 목소리는 아니어도 정말 편하게 찬양을 할 수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눈물로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설교하러 오기 이전에 코를 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할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예쁘지 않은 목소리에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목과 코에 있는 그 이물질을 여전히 열심히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는 그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은 목소리가 어떻든 코가 많이 막혀서 불편하였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여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강함과 지혜와 경험과 오만한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할 때 예수님은 온전히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피조물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약 저 같았으면 그래 오냐 내려가겠다 하면서 싸그리 나를 조언하는 그 사람들을 아마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임에도 사랑하는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한 자로 보여졌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인류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십자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신앙의 간증이며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던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한 자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억울해도 손해를 보아로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 한글로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5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트 등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에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곳에 있는 와우다니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라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미전도 종족인 와우다니족에게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그만 와우다니족의 그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청년들에게 칼과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5명의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에게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총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총을 이용하여서 그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총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총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든지 총으로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의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냈던 그 청년들의 칼과 총에 그냥 마지막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미랄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그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종족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청년 가운데 한 명은 목사님이 되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명의 선교사들이 총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와우다니족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막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약한 자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바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일들을 이미 많이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이자 용사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약한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함께 말씀 9절과 10절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힘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약한 자가 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때때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